반갑습니다. 꼭 이산가족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또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 아직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예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밖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속에서 막 헤엄쳐 돌아다녀요. 계속 뺑뺑거리고 또 어떤 막 힘차게 달려가요. 그래도 우물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 마치 모르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게 문제잖아요. 현실 문제예요. 이것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만 문제 있습니까?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많아요. 그 문제, 그 현실에 딱 붙잡히면 우물한 개구리식이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 문제 뒤에 배후에 배경에 진짜 숨겨놓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 갇혀서 난 안 돼, 난 문제가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안이 전부인 줄 알아요. 밖에를 나가봤나? 밖에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밖에를 모르니까 안에가 전부인 줄 알아. 사람이요, 꼭 그렇게 현실에 집착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또 그 속에서 문제 속에 축복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라도. 코로나 기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대박 친다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그걸 기회로 삼아서 대박 치고 산다니까요. 불신자라도. 하물며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은요, 이 분명히 세계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 속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지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봐야 2.0 안에 그것만 보이지 그 이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없다는 거지. 근데 안 보이니까. 뭐 있어? 어디 있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시력이 0.5인 사람하고 시력이 2.0인 사람하고는 보는 게 달라요. 자기 눈이 0.5밖에 안 돼서 안 보이는데 2.0 된 사람이 이거 보인다고 말, 어디 보여?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식이라. 여러분, 세계를 보는 사람하고 요 안에 갇혀 있는 사람하고는 생각 차이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이 세상 나라로 살고 있는데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는 또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거지. 아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계속 이 속에서 맨날 부딪혀서 싸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 보시고 교회사를 보세요. 늘 교회사, 세계사 이 역사를 보면요, 늘 이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든요. 사탄의 세계, 하나님 나라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세계사고 왜 교회사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싸우잖아요. 육신적인 거. 자리 싸움하고 돈 싸움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건 전혀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 그 시대나 오늘이나 앞으로 시대나 똑같아요. 싸움은 끝나질 않아. 옛날 싸우던 거나 오늘 싸우는 거나 앞으로도나 맨날 모르면 맨날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은 끝나질 않아요. 싸움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그 큰 전쟁도 있지만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집안의 전쟁도 있고 가족 전쟁도 있고 그거는 현장에 얼마나 많이 싸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끝나질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내 평생 내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맨날 싸우고 싸우는 거 보면서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역사를 봐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세요. 뭘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멸망받고 왜 그렇게 고통받고 왜 힘들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육신 싸움밖에 몰라. 이는 이, 눈은 눈, 그밖에 몰라요. 영적인 거 몰라.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세계를 몰라요. 심지어 사탄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은 싸움이 끝나질 않아. 그잖아요. 지금도 계속 대치하고 싸운다니까. 그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광야길에서 보면요, 막 현실에 그거에 그냥 물 안 준다, 밥 안 준다, 홍해 바다다. 그 현실이거든. 죽겠잖아요. 홍해 바다 가라고 하면 죽을 것 같고, 물 없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밥 없으면 배고파 죽을 것 같고, 계속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러다 다 망했지 않느냐? 여러분, 거울이에요. 사람은 나를 보는 거울이 있어야 돼. 거울을 봐야 나를 알잖아요.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도 큰일 하려면 역사를 봐야 큰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걸 보면 내가 답을 찾아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본이 되었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거울이 되었느니라, 개역 개정은 지금 본이 됐나라 했지만 예전엔 거울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는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본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봐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망하면 망했네. 그게 아니잖아요. 왜 망했지? 저 사람 왜 망했지? 그래서 망했구나.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잘 사네. 어떻게 잘 살지? 그래서 잘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게 거울이에요. 그게 본이에요. 여러분, 쉽게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는 게 거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왜 고통스럽게 살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부모님 이렇게 행복하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고 본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은 전부예요.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약속, 말씀을 놓쳐버린 결과가 문제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싸울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붙잡느냐, 말씀을 놓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사람들은 떡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모르잖아요. 육신은 잘하는데 영적인 건 모르잖아요. 육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육신이 목마르면 물을 먹는 건 아는데 영혼이 갈급한 건 모르잖아요. 영적인 게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시달리지? 내가 이렇게 힘들지? 물도 있고 밥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고 양식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밥 못 먹어 힘듭니까? 물을 못 먹어 힘듭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요. 똑같아요. 그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식이나 무식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만드실 때 말씀 먹고 살았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을 놓치니까. 왜 놓쳐요? 말씀보다 육신이 너무 커. 하나님보다는 육신이 너무 큰 거예요.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거울이 된 거예요. 그전에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육신이 더 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더 큰 거예요. 사람은 또 속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우리가 너무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물 없으면 물 주면 될 줄 알았지. 이제 물 없으니까 물 줬어. 그럼 될 줄 알았잖아요. 물 먹었는데 또 불평이요. 배고파서 양식 줬지. 배부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고기 없다고 고기 줬더니 또 그런 거예요. 인생은요. 말씀 없으면 암만 먹여주고 아무리 마셔도요. 그 속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조금 못 먹어도 조금 못 마셔도 힘이 있으면 살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부터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 붙잡아야 사단 권세 이기고 죄악 권세,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승리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요. 그럼 설명하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고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설명하는 말씀이 복음이고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설명하는 걸 못 들으니까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지? 엉뚱한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설명하는 거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하고 있었던 그 복음이에요.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시커 떠놓고 복음 놓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쇠마, 탈무드 암만 잘 알고 모세오경에 아무리 잘 알아도 토라, 모세오경에 꿰뚫어지게 잘 알아도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길 수 있게 세상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사단을 꺾는 권세는 복음이고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거 모르니까 세상을 장악한 사단이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주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요.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겨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니까 나를 붙잡아. 내 말을 붙잡아. 내 말을. 내가 하는 말 붙잡아.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 이걸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움 당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 이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오직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장이 돼야 돼요. 저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저 예수쟁이,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석가 믿어야 되지. 석가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능력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단 권세에 이겨 잡혔지. 그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바울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거울로 삼아서 지금 글을 썼거든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도 봐라. 너희도 놓치면 이렇게 돼.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 고린도 교회가 절대 복음, 절대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친 고린도 교회. 말씀을 놓친 고린도 교회. 복음 놓친 고린도 교회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상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내면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나고 소송하고 지금 뭐 이혼 문제, 우상 문제 등등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그 문제 상태가 있다고,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워야 되냐, 왜 분쟁이, 왜 파당이 왜 생겨야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상태가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힘이 없지. 힘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 영적 싸움 아니에요. 육신 싸움이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육신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아니,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게 영적 싸움이지.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게 영적 싸움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혈기로,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잖아요. 그 말은 근본적으로 영적 상태가 근본적으로 아직도 포로되고 노예된 거예요. 뭐에? 사단의 포로되고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지금 불신앙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묶인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묶이면 다름질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복음 가진 자가 다름질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다름질할수록 유익이에요. 빛을 횃불을 들고 뛰는 사람은요, 뛰는 것만큼 유익이에요. 그렇잖아요. 캄캄한 밤에 횃불 들고 뛰면 뛰는 것만큼 유익이에요. 빛도 없어. 캄캄한 흑암이 가득한 사람이 뛰면요, 뛸수록 이거는 문제가 많아. 묶인 자, 갇힌 자, 영적 상태가 완전히 흑암인 자, 흑암인 자, 어둠 있는 자는요, 다닐수록 문제예요. 다닐수록. 여러분, 인상 쓰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집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인상 쓰고 집에 문 딱 열고 들어가 보세요. 금방 흑암이 가득해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상 쓰고 직장에 문 들어가 보세요. 저 사람 왜 그래? 오늘 왜 그러지?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내 상태예요. 묶였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묶였다 이 말. 그러니까 복음 놓치면 또 무슨 짓을 하느냐? 복음 놓치면 복음 잡아야지. 말씀 놓치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말씀이고
답이 복음이고 답이 그리스도인데 요건 놓쳐버리고 자꾸 엉뚱한 거 붙잡는 거예요. 틀린 거를. 그러니까 복음 놓친 데다가 자꾸 엉뚱한 걸 잡으니까 문제는 점점 더 커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잖아요.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권세, 사단 권세 꺾으신 분이잖아요. 능력 맞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진짜 예수 믿지. 그러니까 예수를 이게 잘 모르는 거라.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 교회 가나 뭐 다 불교 가나 다 똑같이 뭐 그 다 같은 거지 뭐. 천주교 가나 뭐 기독교 교회 가나 다 똑같지. 뭐 별나게 그러냐. 왜 그래요?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마리아 믿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뭐 같이, 석가 믿는 거나 예수 믿는 거나 같이. 예수를 모르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 믿으라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엉뚱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합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다니는 거 열심히 다니는 데가 교회고, 열심히 기도하는 데가 교회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는 데가 교회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는 데가 교회고. 여러분, 예수님 잘 모르면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당연한 거예요. 힘 없으니까. 아니 뭐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거 이거 안 믿는데, 예수 모르는데, 예수 안 믿는데,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당연히 힘 없죠. 그렇잖아. 사단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그리스도요. 너는 박살났어. 너는 내게서 아무것도 아니여. 너는 어둠이지 난 빛을 가졌어. 꼼짝 못하잖아요.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근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복음 놓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모르면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장사입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잠깐 보니까 그 늙은 씨름 선수 이만이랑 강호동이랑 씨름하는 걸 보여주더라고. 근데 확실히 강호동보다 이만기 죄송합니다. 이만기. 아이 깜짝 놀랐네. 이만이 아니고 이만기. 근데 그 나이는 이만기 씨가 더 먹었잖아요. 근데 이기더라고요. 참 힘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더라고.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이는 먹었어도 힘이 있으면 돼요. 비밀이 있으면 돼요.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무너집니까? 청년이고 장정인데 왜 무너집니까? 왜 달리고 뛰면 피곤해집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이 그랬잖아요. 힘이 없으면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힘 없어요. 그러나 비밀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속에 나는 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힘이 있다. 능력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비밀을 믿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당연히 교회는
당연히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교회는 당연히 힘이 있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어째 교회가 힘이 없어서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게 다 들어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그 싸움을 교회에서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소송하는 그 소송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세상에서 음란 짓을 교회까지 들어와서 음란 짓을 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힘 없으면 문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이스라엘은 너희 거울이다. 무슨 거울이냐?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이 봐라. 어떻게 됐는가? 그 거울이다. 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복음 놓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복음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스라엘 왜 망했지? 왜 힘들게 저렇게 고통당하지? 저 백성이 말씀, 언약, 복음을 놓쳐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 자기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불러낸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또 용서하시고 또 주시고 긍휼의 기사 또 주시고 계속 하시면서, 그렇죠? 불평에도 또 주시고 불평에도 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끊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3일 가다가 홍해를 만났는데 불평이 생겼다니까. 우리 죽일 때가 여기서 죽이느냐.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 또 사랑하셔서 또 홍해 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만들고, 하나도 안 죽게 또 딱 건너가게 만들고, 그랬더니 또 홍해 건너자마자 미디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또 부르더라고. 조금 가다가 또 물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또 물 없다고 또 난리치네. 그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은 또 반석을 쳐서 물도 또 주셔. 물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또 양식이 없는 거라. 그게 또 밥 없다고 양식 없다고 또 난리여. 그게 또 양식도 또 쉰다니까. 그게 할렐루야 하다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왔다 갔다 가는 거 이게. 참 사람이요 이렇게 간사해. 주면 할렐루야. 조금만 어려운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래?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조금 또 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민수기 그 2장에서 보면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걸 놓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쫙 깔렸어요. 그거를 비유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걸 쓴 거예요. 잘 보라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반역까지 해. 반역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40일 금식 기도하며 올라가셨잖아요. 내려오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고 우리를 지도할 리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 금송아지다 하고 금송아지만 놓고, 지금까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를 인도할 리는 이제 금송아지요 하면서 아론 비롯해서 가지고 온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신이라고 춤추고 난리라. 이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기겁할 일이지.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돌판을 던져 깨트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참 패역한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은혜 받아놓고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쫓아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신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지금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사람 따라고 돈 따라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세상이 우상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간음보다 영적인 간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간음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타락이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 복음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맨날 싸우고 저 음란 문제가 들어오고 왜 저렇게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저것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고 결혼해야 되냐 이혼해야 되냐 저런 문제가 많고 과부로 살아야 되냐 처녀로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이 오직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모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말세 시대를 만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본이 되는 복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 본이 되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아니 옛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얘기를 했습니까? 말세 시대에 그것도 거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거울로 봐야 될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이걸 보는 거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더 저렇게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됐는가 그걸 보는 거울로 하나님 말씀 주셨다. 교훈으로 주셨다. 본으로 주셨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요 거울이요 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놓치지 말고 항상 기억할 게 뭐냐? 오직 복음 붙잡는 사람 돼야 돼. 그 사람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렘넌트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복음 가졌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진 그 자체가 여러분 정체성이야. 나는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복음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정체성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신분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셔요. 믿으세요? 속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졸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당하니까 그래 해봐라. 난 작게. 마치 풍랑 맞는데 배 안에서 주무시던 예수님 제자들이 깨운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속지 마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파도를 지으시고 자연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걸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셔요. 영원히 함께 계셔요. 평생 함께 계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는 게 아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걸 위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잘 갖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되셔야 돼. 근데 참 믿는다는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질 않아. 진짜 쉬운 건 염려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염려의 사람이라. 믿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게 아니고 가졌는데 그것도 함께 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함께 가졌지 가지고도 함께하고도 염려하는 체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같은 말 하는 건 성경이 그래. 성경이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믿어라. 다시 말한다. 믿어라. 내가 함께한다. 믿어라. 광야길 가면서 계속 믿어라.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그게 성경 66권이요.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예요. 내가 보호자 있지만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할 거예요. 함께할 테니까 믿어. 그게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는 거 없어요. 그 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쉬운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쉽지 않아요? 그 힘도 없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한계가 와가지고 막 죽겠다고 그러지. 힘도 없으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에서 이제는 지금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의사가 치료해주는 대로 끼워주는 대로 코 끼워주면 코 끼워주면 가만히 있어야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빨리 죽지요. 이제 힘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게 우리에게 답이지. 안 그래요? 하기야 그래서 진짜 믿음 완전 절망이 생겨야 믿음이 와. 거기까지 가야. 완전 절망돼야 포기 상태가 돼야 주여 그때가 진짜 믿음 돼. 꼭 그래야 됩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뺏기고 다 잊어버리고 나서 주여 하는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좀 있을 때 믿으셔요. 누구 말 맞다나 있을 때는 전부 절에 갖다 주고 교회 올 때는 두 손 두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 옵니다. 좀 있을 때 믿고 좀 주를 위해서 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우리 인생이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다가 이제는 의지 없어 죽게 왔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멀리 가지 말고 진짜 이제 믿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봐야지. 그 말은 뭐 믿어라. 이스라엘 믿지 않고 불평하다가 절에 망했다.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주제예요. 복음 가진 자가 조심할 거 있어요. 진짜 조심할 거. 교만하면 안 돼요. 믿음은 교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겸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다 망해요. 믿음은 겸손이에요. 주여 제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저에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은 24시간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24시간 난 주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어. 난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게 겸손이에요. 뭐 주님 믿는데 주님 알아서 하시지 하고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24시간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헛되네, 내 삶이 헛되네. 나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특히 시험이 올 때 조심하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조심해야 돼. 시험이 올 때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 올 때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시험이 시험 돼가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믿음 훈련시킨 거예요. 믿음 훈련. 왜냐? 그 믿음 없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불평해. 이 가나안 땅, 이게 무슨 가나안 땅이야? 적과 끓이는 땅, 사막 땅이지 무슨 가나안 땅이냐고. 그렇잖아요. 애굽의 고센 땅은요, 기름진 땅이요. 애굽의 고센 땅은요, 그냥 나일강가에 그냥 씨만 심으면 그냥 홀로 나오는 진짜 거기는 진짜 옥토요. 근데 거길 놔두고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니까 사막이요, 사막.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고센 땅이 좋았지 먹고 사는데 얼마나 좋아요. 씨만 심으면 그냥 막 열매가 나오는데 얼마나 옥토가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롯이 선택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 그 옥토 기름진 거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어라. 진짜 나만 바라봐라. 그 믿음 훈련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막에도 생수가 나고 광야에도 길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주님만 바라봐야 사는 때가 이스라엘 땅이요. 거기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요. 그게 가나안 땅이요. 그죠? 천국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하나님 나라 누리게 돼 있어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요. 자, 네가 믿음 갖는 시험이 왔다? 걱정하지 마.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것 주어. 감당할 수 있게 하셔. 감당하지 못할 땐 피할 길도 주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다 알아요. 홍해바다에다가 몰아넣는 하나님 아니요. 그것도 시험이요. 하나님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그러면 하나님 믿고 있으면 홍해바다 들어가 죽을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애국 사람이고 산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나쁜 겁니까 홍해바다가? 그게 나쁜 거였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축복이지. 지나고 보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 지나고 보면 그랬지. 그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죠. 지나기 전에는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지나기 전이 문제지.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애국 군대 그냥 물에다 다 수몰시켜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더 이상 조지 못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완전 해방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 잘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단에 전달된 걸 내가 잘 붙잡는 걸 미션 잡았다. 진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전달된 말씀 잘 붙잡길 바랍니다. 잘 붙잡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잘 붙잡는데 요 시간만 잘 붙잡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다 무너져도 잘 붙잡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말씀을 잘 붙잡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안 무너져요. 세상 나가면 말씀 붙잡으세요. 제목만 붙잡고 있어도 세상 가서 안 무너져요. 세상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오늘 주신 제목만 붙잡으세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거울이오구나. 복음 놓치면 저렇게 되고 복음 붙잡으면 렘넌트처럼 그렇게 되는구나. 그것만 붙잡아도 이러면 세상 나가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그게 미션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여정 속에는 틀림없이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40년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시험도 어려움도 있는 게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그게 광야 인생이에요. 세상 인생이에요. 코로나19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그것 말고도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요. 그게 인생 여정이요. 그런데 인생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이요. 말씀 붙잡고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인생 속에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 여정이에요. 말씀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그럼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아, 말씀은 맞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체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 붙잡고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자,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빈 곳이거든요. 복음만 모르는 빈 곳. 복음 없는 빈 곳. 거기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헌신해서 정말 그 현장에 제자가 여러분 자신부터 제자가 되고 여러분 자신부터 렘넌트가 되고 그래서 제자를 렘넌트를 남기는 삶이 돼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 못하는 아무도 못하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모든 거 할 수 있는 사람 남은 자 복음 가진 사람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미션이 되고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모든 걸음마다 말씀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